1장 1절부터 7절까지 다니엘서 1장 1절 7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231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황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황관장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서를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잘 알죠? 다니엘서는 구약에 나오는데 다니엘서하고 쌍벽이 되는 신약 성경이라면 굳이 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믿음의 그 행위들이 나오고 7절부터 이제 마지막 11장에서 12장까지는 보면 묵시가 나요. 묵시록이다. 구약의 묵시록. 그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을 많이 칩니다. 여호와의 정인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자꾸 계산을 해요. 1231주야 이렇게 가지고 그걸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삼아가지고 1231년 후에 재림한다 이런 걸 하는데 묵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묵시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 상징인데 그걸 그렇게 써서 이렇게 되고 있거든. 그래서 오늘은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이 남하고 북쪽하고 북쪽이 10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쪽 2지파라고 하기 다른데 2지파를 하죠. 2지파. 근데 2지파는 실제로 한 지파입니다. 유다지파. 10지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많이 아수르. BC 722년. 이때 우리나라는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중해 지역, 이스라엘 지역, 이게 이집트, 여기가 사실은 문명의 시작이라는 말이 맞아요. 여기가. 문명의 시작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집트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요거는 이제, 요걸 바벨론에서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200년 후에, BC 584년인가? 그럴 거예요. 6년인가? 헷갈리는데, 한 200년까지는 안 되는데 상당히 150년 후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난 후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아수르가 나라를 해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북쪽에 남아있는 포로로 전체로 흩어지지 않는 북쪽에 있는 유대인하고 아수르가 자기 제국에 있는 다른 민족을 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방인 민족을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혼합을 시킵니다.
혼합을 시켜. 그래서 여기가 나온 사람이 뭐냐? 여기 나오면 사마리아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틱이죠. 이게 우리나라하고 뭐 베트남하고 이렇게 피가 섞였듯이 이렇게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혈통의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워했어요. 이방인보다 더 미워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이렇게 하면 뭐 혐오와 무시의 대상이었죠. 그걸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지구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여기는 바벨론에 갔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니까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요. 포로로 잡아가는데 다니엘서는 어떻게 하냐니까 여호야김 왕이, 여호야김 왕이라고,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여기가 여호야하스, 요 위에 요시야가 대단한 왕인데 이 사람의 요까지는 이 사람의 자녀들입니다. 큰 아들, 막내 아들, 그 위에 아들. 요렇게 돼. 시드기야 때 요거는 이제 삼촌이죠. 요시야의 동생입니다. 요 두 사람은. 요 시드기야 때 나라가 망합니다. 이름도 좀 별로 안 좋아. 시들시들 이렇게 하니까. 그거 시드기야 때 오는데 오늘 보면 나와 있는 왕이 여호야김이잖아요. 여호야김, 요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1차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요때 1차 포로로 잡아가요. 포로. 그러면서 뭐까지 가냐?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금이잖아요. 성전이 금이고 신전에 자기 나라 신전에다가 옮겨놓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니까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는 그 신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호와 신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금을 가지고 자기 그 말뚝신이야, 벨신인데 그러니까 바벨론 하에 벨신이에요. 벨신의 신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벨신이 여호와 신을 제압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져갑니다. 그때가 뭐냐니까 요게 1차 그때 포로로 잡아갈 때 누구를 데려가냐니까 귀족들, 왕족들, 아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지배계층들, 인텔리청, 이 사람들 쓰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요게 배경이에요. 요게 배경. 그러고 나서 2차 침투, 요 3차 요 때는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요. 여호야긴 때 또 와가지고 체포해 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니까 아직 유다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다는 70년 후에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아까 요 사마리아 없어지게 되고 북유다에서 없어지게 되고 남유다는 70년 후에 귀환을 합니다. 귀환할 때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한 5만 정도. 한 100만 갔으면 한 5만 정도. 100만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나라를 이루지를 못해요. 완전한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계속 방황하죠. 그럼 예수님 오심으로써 사실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신앙의 계보가 이제 연결되는 것이 이제 교회사의 이제 문제고 오늘은 이제 이런 절박하고 어둡고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끌려갈 때가 한 되게 몇 세라고 생각하냐니까 한 16세 청소년이에요. 젊은 똑똑하고 잘생기고 뛰어나고 그리고 새 친구들 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박하고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나라 구한말 같은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 포로지에서도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제국 바벨론 안에서도 하나님은 살아있다.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요. 그냥 좌절하지 마라. 청소년인데 이제 뭐 중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았다니까 그 대제국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용왕궁에서도 살아남고 사자굴에도 살아남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국무총리까지 막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막 이런 거. 그게 얼마나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여기에 다니엘서다 그렇게 기본적인 걸 가지고 해야 되고 나중에 어떻게 하니까 묵시록까지 써가지고 먼 미래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될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비전을 가지는 것이니까 다니엘이 대단하죠.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죠. 오늘 첫 번째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서 1절 2절 자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이르러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죠? 중요한 단어.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할 때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할 때는 그 말씀에 굉장히 영적인 영감이 들어있는 그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뭐예요? 여기서 뭐라고 돼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상식으로 풀 수 없는 건데 영감으로 풀어야 되는데 맞아! 이거 정말 이거 참 설마 내가 못 맞출 거로 생각해서 내가 딱 얘기해서 어깨 좀 펴려 했더니 안 되네. 주께서 왜 주께서 이게 중요해요? 주께서 어떻게 했다고? 넘겼다. 누구에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국력이 약해서 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니엘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주님께서 이 불행을 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망하고 이 불행과 비참한 상황들이 이게 우연입니까? 재수가 없어가지고 아니죠.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확 다 달라져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느냐? 이 불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형벌이다. 무슨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했던 선지자를 박해했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되게 이제 불순종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그대로 두고 징계를 하는데 흉년이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쟁이 오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나라를 통째로 넘겨버렸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가지고 다른 나라로 백성들을 옮겨버렸어요.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어놓는데 그게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께 심어놓은 데서 다시 빼가지고 제2의 애굽인 바벨론으로 그들을 다시 포로로 주님께서 옮겨버렸어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로.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병이에요. 중병. 여러분 그냥 대충 되는 병은 약 먹고 수술하면 되는데 중병이 걸리면 안 돼요. 중병이 걸리면 이거는 그대로 두면은 폭삭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망했는데 일부를 뽑아가지고
다시 이식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배양을 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한 것인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정결케 한다. 왜냐하면 더럽거든. 더러운 것들 계속 놔두면 안 돼요. 더럽지만 그 깨끗한 걸 뽑아내가지고 다시 연단시켜서 다시 무장을 시켜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겠다. 이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기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 타락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단순한 징계를 안 주고 뽑아가지고 어디서 보내버립니다. 저기 다른 데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이 오고 생각해서 아주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내 문제로 봐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고 이것을 내 문제로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모든 불행도 하나님께서 했다. 이게 1차적인 진단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를 비참하게 했는가? 나를 정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행동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면 돼요. 죄를 회개하고 끊을 거 끊고, 그리고 교만한 거 있으면 낮추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시 회복을 시켜준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이 온 것은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아주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비극이 아니다. 비극은 뭡니까? 계속 제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망하는 게 그 비극이잖아요. 병이 있는데 가만히 놔두는 게 비극이죠. 암덩어리를 그냥 수술해가지고 뽑아내야죠. 아프지만. 그게 소망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면 좀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죠.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부터 시작. 왕이 한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 사람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바벨론의 그 식민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피식민지에 있는 그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벨론식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국의 인재로 등용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냐니까 제국의 인재로 등용을 해서 바벨론화 시켜서 본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파송하기도 하는데 그까지는 생각가 갈 필요는 없고 이들은 파송이 된 것은 아니니까 인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국입니다. 여러분 제국이 되려고 하면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백성과 자원 갖고는 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외부에 자꾸 들어와야 돼요. 외부의 자원도 들어와야 되고 외부의 사람도 들어와야 되고 로마가 그걸 잘했어요. 로마는 딱 정복을 하잖아요. 정복을 딱 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피식민지다 이렇게 핍박을 하잖아요. 근데 로마는 핍박을 안 해요. 로마 시민권을 줘가지고 로마 사람하고 동등권을 만들어줘요. 투표권 다 줘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부족들이 망하고 나서도 로마에 들어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재풀이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돼 1000년이 갔죠. 이게 뭐냐니까 요게 나라가 커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중요한 원리입니다. 미국이 왜 저리 커졌어요? 땅덩어리가 커져서 그렇기도 한데 사실 미국은 전 세계에 있는 인재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유학 이랬다면 어디로 갑니까? 저는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 지금 트럼프가 막 쫓아내고 있는데 중국 사람 특히 이런 의미에 봤을 때는 조금 생각해 볼 부분들은 있어요. 물론 뭐 절대적이긴 한데 뭐 부작용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그 인재들이 자꾸 모여들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모여들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유능한 사람이 얼마나 확보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부강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하자원도 없는데 결국에는 이 인재의 문제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소 팔고 땅 팔아가지고 자식들을 막 교육시키잖아요. 부모는 등골이 흰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가난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잘 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냥 유학 보내고 눈물 납니다. 눈물 나. 결국에는 다른 거는 두 번째입니다. 사람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썬놈은 일어서는 거예요. 이걸 잘 쓰는 거예요. 이걸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재들 막 들어오면 좋아요. 그러면 사람의 능력은 대단하거든요. 그때 누가 발탁이 됐냐니까 다니엘하고 세 친구 플러스 세 친구. 이 사람들은 이제 귀족의 자녀분들이고 왕족이에요. 귀족. 왕족. 굉장히 신분이 높죠. 그게 귀족인데 잡혀왔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우리 일제시대 그 젊은이들처럼.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방치하지 않고 바빌론에서 최고의 공부를 시킵니다. 왕립 유니버시티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켰죠. 그 보호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 우리나라도 보면 일제시대 때 선교사님들한테 예수 믿은 거야.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서 선교사님 하는데 말도 안 되니까 앉아 있었어. 그래서 이성만이라든지 뭐 보면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부 다 그 선교사님들이 다 유학 보내가지고 뭐 스탠퍼드도 나오고 하버드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나라를 독립을 시키고 세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야.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갑니까? 교회 가는 거야. 집에는 먹을 것도 없으니 교회 가면 초콜릿도 주거든. 그거 얻어먹으려고. 사탕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얻어먹고. 그래가지고 선교사에 딱 봅니다. 어떤 녀석이 똘똘하나. 눈에 새까마니까 눈이 초록초록한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을 발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전액 장학생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람 인텔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살렸어요. 독립운동하고.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거다. 우리나라를 살리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을 가만히 놔뒀으면 이제 뭐 하겠어요? 세상에 술 먹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인 그 바빌론 왕립 유니버시티에 종합대학을 보내가지고 최고의 공부를 하게 했는데 이런 애들도 공부를 잘해요. 왜냐하니까 공부밖에 없으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 그렇게 한 거예요.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등수가 어떻게 되냐. 1등 다니엘, 2등 사드라, 3등 메삭, 4등 아벳느고. 무조건 그건 변동이 없어. 그 다음부터는 변동이 있어. 5등부터는 그때는 막 별 중요치가 않아. 1, 2, 3, 4등은 딱 정해져 있어. 순서도 안 바뀌어. 그 순서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영원히 총리로 가잖아요. 참 신기해,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섭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교회 나오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이유가 이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신앙으로 막 너무 절망해버리고 와가지고 막 산속에 막 그냥
술집 애들하고 같이 막 놀고 여자들 놀고 이래 버리면 이 기회가 안 와요. 근데 이 네 명은 신앙에 있어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회를 줬어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끄십니다. 이런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하게 쓰죠. 이 사람들은 얼마나 평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들 인생 밑바닥으로 내리쳐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위대한 사람들은 나라 망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그래서 보면 그 나라 건국하고 나라가 세워질 때 보면은 우리는 이제 동창회를 어디서 하냐니까 동문회 이런 것들을 학교로 합니다. 학교. 저는 뭐 진주고등학교, 뭐 함양중학교 이렇게 하는데 요 하나님 나라에 쓰인 사람들은 그 동문회 이름이 뭐냐니까 한성교도소 이런 데. 한성교도소 출신들 다 와라. 이러고 그 기수가 정확합니다. 이 감옥 출신들이야. 이 사람들이 깡패들이 아니고 범죄자들이 아니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감옥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개종을 합니다. 확실하게 신앙을 개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우리 미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 여기서 철저히 무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쓰셔가지고 독립도 하고 나라도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묘막직한 그 섭리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이게 너무 큰 은혜예요. 이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잘 무장하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참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입지전적인 인물은 저는 박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성은 여러분 체격을 보면 체격이 좋지가 않아요. 176cm고 그리고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까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 갈 때 정상적으로 가지 못해가지고 스타 플레이 보면 한 두세 명 끼워서 같이 넣거든요. 그래서 덤으로 끼워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핸디캡이 뭐냐니까 체격도 안 좋고 키도 안 크고 그 다음에 발이 평발입니다. 평발. 이거는 축구 선수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평발은 피로도를 빨리 느끼기 때문에 이게 평발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런데 뭘 잘하냐? 이 사람이 너무 성실해. 최선을 다해. 그리고 굳은 일을 다 해. 그러니까 이제 박지성은 이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니까 공을 안 받았을 때 공이 없을 때 제일 열심히 뛰는 사람. 요게 그 말은 뭐냐니까 남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기 창출을 하도록 해서 자기가 흐트러 놓는 거예요. 수비를 끌고 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니 같은 사람, 호날두 이런 사람들이 그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박지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도 아주 뛰어나지만 와 하나 빠지면 해지고 다니니까 호날두 거리 안 해도 뭐 굉장히 그 실력이 좋은데 막 그냥 수비들을 다 뜯내니까 막 그 차니까 뭐 그냥 자기들 그냥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루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호날두하고 루니는 누구를 잊지 못하냐니까 박지성을 잊지를 못해. 그래도 아는 거야. 박지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뽑혔다는 것을. 이걸 하는 거예요. 요걸 누가 봐줬냐니까 히딩크. 우리나라는 병폐가 있습니다. 연대 고대 아니면 절대 국가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홍명보, 그 라인들이 다 있어요. 지금도 난리 아니에요, 지금?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다른 데 지방, 절대로 대표선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히딩크가 딱 오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 뽑았는데, 누구를 봤냐니까, 요 박지성이를 딱 본 거예요. 바로 주전으로 넣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월드컵 끝나고 나서 이제 PSV 네덜란드로 데려갔죠. 거기서도 이제 두각을 발휘합니다. 근데 그때 또 누구한테 눈에 더 들었냐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한테 눈에 더 들어서, 원래는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을 보러 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러 갔는데 박지성이 너무 잘 뛰는 거야. 너무 최선을 다하는 거야. 눈에 딱 들어왔어요. 충성되고 순종적이고. 그러니까 벌써 감독들은 딱 자기 팀에 누가 필요한 사람인가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성이를 딱 발탁을 하잖아요. 그때 히딩크가 말립니다. 너 그 프리미어리그 그 책으로 거친 데서 가서 네 책을 갖고 안 된다. 그런데 결국 갔죠. 여기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성이가 자기 핸디캡이 있었지만은 이 핸디캡을 핸디캡으로 생각하지 않고 평발이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고 출신도 안 좋았지만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히딩크가 있을 때, 버거슨경이 있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별로 안 중요한 데는 잘하는데 진짜 중요한 경기 때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회들은 인생에 한두 번 올 기회들, 이거는 그때 못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누가 준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딱 무장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허투루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 다 평가하고 있어. 지금 누구한테 기회를 줄까? 지금 누구한테 기회를 줄까? 평상시에 뭐 늘 헤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도 못 가져요. 그거 저도 못 가져요. 근데 하나님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인정하든 안 하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 반드시 눈에 뜨게 하시고 인생의 기회를 주신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거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생각해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고, 오늘은 두 가지 하려고 했는데 박기성 이야기 하다 보면 너무 많이 가쁘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 핵심이 뭡니까? 어떤 절망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반응을 했을 때 절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발탁하시고 기회 주셔가지고, 그리고 특별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특별 교육을 시킵니다. 특별 교육. 여러분,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이스라엘에 있으면 무슨 교육 시켰겠어요? 그것은 뭐 나라가 망해가는데 무슨 교육이 어디 있어요? 그저 그런 사람은 살아갔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특별 교육을 시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 노예 백성인데 이집트 왕국으로 집어넣잖아요. 그때는 이집트가 최고의 그는 뭡니까? 최고의 카이로 유니버시티 딱 보내가지고 최고의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딱 연단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 나라를 세워버리잖아요. 참 신기해. 핸디캡이 아니다. 그 기회를 잡으라. 기회는 기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나이 것도 상관없어요. 모세는 나이 80에 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나이를 묻지 마라. 우리 김기현 권사님 연세가 사실은 어떻게 되십니까? 70. 아직 창창하네. 인생은 70부터라고. 창창하네. 기회가 있는 거야. 또 몸에 핸디캡도 있잖아. 참 신기해. 크게 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꼭 이 소망을 가지시고 잘 상황들을 잘 극복해내시기를 제일 축원하고, 좀 능평교회를 한번 좀 팍 세워보세요. 저는 누가 세울 거 생각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쇠가 빠지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이런 인물 한둘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교회 끝나는 거예요. 다 물론 이거는 4명을 했잖아요. 4명. 저는 4명이 너무 가분하고 한두만 아니라 주시라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한둘 아니에요. 덤태기로 줍니다. 주의 청년들이 그냥 아침 이슬 먹고 막 나와요. 그게 부흥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